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한 절망적인 시기를 살던 에스겔은 원래 선지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당연히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잘못 타고나는 바람에 한창 꿈꾸며 일할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나이 30살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인생 노선이 그려져 있던, 그래서 안정적이고 창창할 줄 알았던 에스겔의 지난 5년간의 포로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에겐 무엇이 유혹으로 다가왔을까요? 성경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의 거주지는 그발 강가에 있는 델 아빕이라는 지역입니다. 델 아빕은 홍수의 언덕, 홍수로 인해 폐허가 된 땅이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큰 비가 한 번 내리면 애써 일궈놓았던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절망의 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1세대입니다. 포로로 붙들려 있는 동안 상황이 역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겠지만 도리어 두 번째 공격을 당하면서 자신의 조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수많은 동족이 학살당하고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안팎으로 절망이고 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것, 신앙의 위기입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했고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둘째고 더 심각한 문제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유혹이었을까요? 소망을 품지 말라, 회복을 꿈꾸지 말라, 그저 먹고 사는 것에나 신경 써라. 이런 유혹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델 아빕 절망의 땅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아무 희망이 없는 에스겔에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인자야 벤 아담, 아담의 아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뜻인데요. 좋게 말해서 흙이고 안 좋게 표현하면 티끌입니다. 인자야, 티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티끌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너는 티끌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다 하시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1장 28절을 보시면 에스겔은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엄청난 환상에 압도되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엎드려 있고 일어서라 하십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1절에서 일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서라, 앉아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라, 그런 말이 아니겠죠.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앉아있겠습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는 이 말씀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포로된 자들의 그 낙심한 마음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력함에 깊이 빠져있는 자들을 일으키시고자 함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에스겔을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대단한 권능을 보고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락방에 모여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락방을 뛰쳐나온 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두려움과 막막함에 웅크려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 당장 일어나라. 혼나기 전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겁니다. 티끌의 아들인 너는 스스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없지만 내가 일으킬 것이니 내 말을 믿고 너는 일어날 의지를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혀 일어날 생각이 없는데 강제로 일으켜 세우시거나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마음과 의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임하여 의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이 나를 도우시고 그 힘에 붙들려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 선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절망하라는 소리에 유혹되지 않고 구원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